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무리수와 변수입니다. 무리수와 변수. 수학적인 용어인데요. 무리수란 말은 우리의 이해로,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수라는 그런 수학 용어죠. 근데 이 수학 용어에 대한 이 말을 우리 일상에서 자주 씁니다.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어떤 무리한 행동을 했을 때, 그래서 나쁜 결과를 얻었을 때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수를 뒀다. 반면에 변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도 수학 용어인데요. 2x 이퀄 y 이란 함수를 우리가 생각할 때 2x, x를 이제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의 값에 따라서 결과물 y의 값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2x, x에 50을 넣으면 100이 됩니다. 그런데 2x, x에 마이너스 50을 넣으면요, 마이너스 100이 되죠. 100과 마이너스 100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변수라는 말도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죠. 이번 주말에 토요일 날 피크닉을 갈 건데 날씨가 가장 큰 변수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 비가 오면은 춥고 구질구질하고 피크닉이 좀 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편안한 피크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날씨가 변수야, 이런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도요, 바로 이 무리수와 변수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함수, 믿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하니라. 이 구절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된 후에 첫 번째로 치르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행사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면 반드시 이 전쟁은 승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아멘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열쇠가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 중요한 것을 인도하실 때까지 길갈에서 7일간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7일간을 기다려라. 기다리는 것과 전쟁의 승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마 전쟁의 승리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뭔가 따져보려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미리 준비하고, 그러면 더 효과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7일을 기다려라. 중요한 순간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일을 기다리면 됩니다. 7일을 기다리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로 그렇게 끝나죠. 근데 문제는 사울, 이 전쟁의 가장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 사울이 7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결과적으로 사울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는 단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그 삶의 승리, 인생의 승리, 사명의 승리의 문을 여는 그런 말씀이죠.
단순한 말씀, 7일을 기다려라. 기다리면 됐지 않습니까? 근데 7일을 기다리는 동안 변수가 생겼습니다. 변수가 생겼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의 대치 상황에서 7일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둘씩 탈영병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틈에 숨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진영이 막 흔들립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이죠. 백성들의 사기가 뚝뚝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확신이 있었지만 하나둘씩 도망가고 숨고 싸울 의지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7일을 기다리는 동안 변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상하셨을까요? 아닐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예상하셨지만 사울 왕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알고 7일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지만 사울에게는 그 7일이 무엇입니까? 변수였습니다. 변수. 그래서 그 7일이라는 그 변수, 그 변수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수를 던집니다. 느긋하게 이런 상황에서 7일을 기다린다고? 말도 안 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전쟁이 막 급박하게 일어나고 당장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더 많이 흩어지기 전에 이걸 수습해가지고 전쟁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7일을 느긋하게 기다린다?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안감이 막 몰려오고 처음에는 우리가 승리할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불신앙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 7일이라는 변수에 사울이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7일 되는 때에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치르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7일 아침이 됐는데 이제 7일이 되려면 좀 이제 남았지만 시작이 이제 다 거의 다 됐는데 오지 않는 것입니다. 1분 1초가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대신해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테니까 준비해라. 그리고 우리 빨리 전쟁에 나가자. 7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 믿음의 이 함수는 거기에 변수에 사울의 무리수를 집어넣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그 변수에 집어넣은 무리수가 결국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타협하는 것입니다. 7일이 6일이 되고 6일이 5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변수가 생기는 것이죠, 인생에.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고 그 변수에 무리수를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고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습관에는요, 항상 중요한 순간에 풀어야 될 믿음의 숙제를, 믿음의 함수에
변수가 생길 때마다 거기에 믿음이라는 정답을 넣지 않고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변수가 생길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수, 그 7일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항상 6일, 5일 변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말씀은 단순했습니다. 전쟁에 이기거든 그때 얻은 모든 짐승들과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전쟁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근데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거기에 욕심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욕심이라는 변수, 타협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그런데 그 중요한 사건에서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말씀이 답이 있었는데 거기에 변수가 생기니까 거기에 무리수를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타협, 반만 순종이라는 무리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거기에 믿음의 숫자, 완전수 7을 집어넣지 못하고 무리수를 집어넣었던 사울의 믿음의 습관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그 인생에서 실패를 맛보고 믿음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은 40년 동안 다윗이라는 변수를 주시고 그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변수에 믿음을, 하나님의 완전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변수가 생길 때마다 타협하고 집어넣어야 된 믿음의 숫자 7이 아닌 6, 5 다른 숫자들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의 삶에 두려움이 변수였고 욕심이 변수였고 현실의 상황이 변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그 믿음의 방정식을 사울은 그렇게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삶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 무엇이냐? 네가 그 변수에 넣어야 될 믿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울이 그 변수에 무리수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군대는 나를 치러 오려고 지금 막 들끓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부득이해서 그 변수에 무리수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승리의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인생을 푸는 법, 삶의 문제를 푸는 법, 승리의 방정식을 주시죠.
그런데 그 방정식에는 항상 믿음을 집어넣어야 되는 변수가 생깁니다. 변수.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방정식에 집어넣을 변수가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십니다. 거기에 집어넣기만 하면, 변수를 만날 때 거기에 믿음을 집어넣기만 하면 이 방정식은 승리고 축복이고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인생을 풀어나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왜 변수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변수가 되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만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수의 핵심이 뭡니까? 거기에 넣어야 될 정답, X를 구하셔야 됩니다. 풀으셔야 됩니다. 그걸 풀어보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수를 만날 때마다 꼭 이렇게 풀면 풀릴 것 같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 풀어보고 싶은 그런 막 욕구가 막 생기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면 풀릴 것 같으니까요. 풀릴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그 답을 집어넣는 것이죠. 항상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 무리수를 집어넣고 싶은 유혹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40년의 기회가 있었던 사울 왕은 끝까지 그 변수에 무리수를 집어넣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랴.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자녀를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를 원했지만 아마도 내가 그 하나를 통해서 수많은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아마 민족, 나라를 이루게 될 거야 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믿음의 방정식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아, 그렇지.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거야. 그런데 문제는 변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라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65세가 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을 때가 65세.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에는 좀 나이가 많은 때였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여기에 뭔가 막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라와 함께 의논했을 때 그 하나님 주신 변수에 자신의 무리수를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말합니다. 내 젊은 여종이 있으니 당신에게 줄 테니 당신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요, 무리수가 낳은 결과입니다. 무리수를 넣어도
답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 아니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 무리수가 만들어낸 답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종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는,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고요.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래도 자식인데 이스마엘을 생으로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이 생겼습니다. 가정 불화, 고통, 마음의 괴로움. 그런데 끝까지 주님 앞에 틀린 답을 지우고 다시 믿음으로 집어넣어서 이삭을 얻었죠.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은 그렇게 이제 잘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고 믿음 안에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의 근원.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를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1차 방정식이 아니라 이제 2차 방정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에게 2차 방정식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져 드려라. 모리아 산에 가서 3일 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확했지만, 그 변수에 넣어야 될 답은 명확했지만 그 변수에 믿음을 집어넣는 게 쉬웠겠습니까? 근데 경험이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한번 1차 방정식을 풀 때 실수했었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을 집어넣었었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 중요한 순간에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믿음으로 주신 이 믿음의 방정식에는 내가 정답을 넣어야지. 이런 각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장 짐을 챙겨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고 3일 길을 걸어서 그 산 위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눕히고 묶어서, 제단에 묶어서 올려놓고 그 아들을 칼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딱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나를 그렇게 경외하는구나. 내가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구나. 내가 나를 그렇게 믿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의 2차 방정식이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준 변수, 그 변수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허락하실 때 꼭 믿음으로 하면 다 망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어떤데, 이 세상이 이렇게 치열한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온갖 자기의 생각을 꼬고 이어서 붙이고, 그래서 무리수를 만들어서 그 믿음의 방정식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집어넣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어떤 삶의 대목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삶의 정답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증명돼야 되는, 이제야 내가 봤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들의 생명과 그 삶의 모든 약속들 주님께 다 올려드리면서 이 칼을 대는 순간, 잡는 순간,
하나님께 그 손을 막으시고 반대편에서 양을 준비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2차 방정식은 그렇게 잘 풀리게 되죠. 우리가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까? 평안하고 좋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삶에 변수가 생기면요. 변수가 생기면 하나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해하시죠? 물론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내 삶으로 그렇게 증명돼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또 무리수를 던졌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시게 하셨겠습니까?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멀리 도망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포기하셨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의 방정식을 허락하셔서 그것으로 믿음으로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풀어야 될 인생의 방정식, 믿음의 방정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믿음에는 단순하지만 그 믿음에는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만한 상황,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마음, 불안, 염려, 그래서 거기에 자꾸 내 생각, 내 계획, 그것을 자꾸 집어넣고 싶어집니다. 무리수를 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10대 때 그 몸의 병이라는 믿음의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풀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온 가족이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야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삶을 시작할 때는 학업이라는 믿음의 방정식을 제가 풀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면에서 벼랑 끝에 세우실 때가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변수에 믿음을 넣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사역이라는 믿음의 방정식을 제가 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방정식을 지금 풀고 계십니까? 진로, 학업, 아니면 노후, 행복한 삶, 성공.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생기는 그 변수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변수가 무엇인지, 거기에 집어내야 될 정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엄청난 변수죠. 그렇게 3년 반 동안 공들여서 기도하고 세웠는데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의 마음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다기보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예수님조차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뇌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수에 무엇을 집어넣으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그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제 마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그 변수에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해석했지만 자기 십자가는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풀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변수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계획한 대로, 기대한 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변수가 덜컥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삶을 통해서 경험한 바대로 그 믿음의 방정식 변수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이럴 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변수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뭔가?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뚫고 나가야 될 믿음이 도대체 뭔가? 내가 예상했던 대로가 아닌데, 내가 기대한 바는 이게 아닌데, 또 다른 변수가 내 삶에 이렇게 턱 주어질 때마다,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변수를, 그 변수에 믿음이라는 정답을 넣어야 하는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유혹을 받죠. 믿음을 넣으면 다 망할 것 같고, 믿음을 넣으면 다 무너질 것 같고, 믿음을 집어넣으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무리수를 집어넣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믿음의 방정식에 지금 현실 가운데 그 변수를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했더니 홍해라는 변수가 있었고, 홍해를 건너니까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를 가보니까 거기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요단강 앞에 서니까 가나안의 적들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변수는 항상 우리 앞에 중요한 순간마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또 나의 무리수를 던지고 싶고 습관적으로 거기에 무리수를 집어넣고 싶지만 내 믿음이라는 정답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정답을, 7일이라는 완전수를 집어넣어야 될 그 믿음의 순간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변수에 믿음을 넣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믿음의 방정식의 정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으시기 원하시는 완전한 형통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주님께서는 이미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답을 내기 위해서 변수가 생길 때 여러분 그 변수에 믿음을 집어넣으시는,
7이라는 완전수를 집어넣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믿음의 함수, 삶이라는 함수를 만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진짜인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이 진짜인지를 풀어내는 믿음의 방정식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 그 변수에 믿음을 집어넣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